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저희에게 인생의 귀중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맡겨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에게 나아오는 귀한 영혼들을 풍성하게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배우는 분반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에 맞는 말씀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이사야 4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형제 자매님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됐습니다. 제목이 예수님께 배우는 분반교사입니다. 제목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할까 싶었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 많이 보는 것보다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이사야 42장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역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불렀은즉 잡아 보호하며 세워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결국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고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사역이 실패작이 아닌 적어도 몇몇 사람에게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를 맡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더 알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난다면, 훗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릴 때 혹은 청년의 때 혹은 학생의 때에 형제님의 자매님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한 그러한 사역의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교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림이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아는 지식도 짧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많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 두려움들이 모두 다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수십 년을 봉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올해 처음 신입교사로 지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앞으로 기대하는 바, 그리고 또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바,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또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그분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 기간은 어느 누가 봐도 실패의 기간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해 죽음으로 삶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은 최고의 실패작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뚝 섰죠. 우리도 그러한 그 기대를 해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 볼 때 성공적이지 못하고 혹은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사역이 될 수 있다면 혹은 주님께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참 감사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참 뭐랄까요, 소망이 되죠. 각 사람에게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나에게도 칭찬이 있을 수 있겠죠. 각 사람이니까. 사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칭찬받을 만한 면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어이 나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리를 찾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목적이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든 내가 찾지 못한 나의 장점까지도 찾아내셔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분반교사로서 사역할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비결들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성공적인 사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셨을까? 7절에 나온 것처럼 소경의 눈이 밝아졌죠. 갇힌 자가 옥에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흑암에 처한 자가 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이 어떤 게 있을까?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배울 내용은 역시나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42장 1절에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돼 있고 40장 9절에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돼 있고 사람을 보라고 돼 있는데 결국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곧, 즉시, 그시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뭘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낮춰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자 사람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신부는 왕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대로 나는 너희 중에 뭐 하는 자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삶 자체가 왕으로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삶이었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으로서 종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선생이자 동시에 제자들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대략 4월 중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 있죠. 먼지가 많고 또 굉장히 무덥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종일토록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걸어 다니셨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피곤한 일입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할 차례가 됐는데 식사하기 전에 보통 바리새인들은 손발을 씻고 또 얼굴도 씻거든요.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으니까. 자, 그런데 12명과 예수님이 앉아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한은? 그러겠죠? 야고보는요?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누가 가서 물을 떠와서 씻겨줘야 될 텐데 내가? 아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날까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웠던 게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뿐이고, 이제 이 기회에 내가 좌편 우편에 앉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모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직접 초빙해서 로비까지 펼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도 와서 누구를 씻겨주는 것은 단지 남 앞에서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의 그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하겠습니까? 돈결을 맡은 유다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물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죠.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아무도 안 뜨니까 누가 떠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의 앞에서 발을 직접 씻겨줬습니다. 제자들은 또 속없이 발을 내밀고 있어요. 씻겨줄 때까지. 그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아니, 저 사람들 감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내밀고 있잖아요. 분이 아마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 절대로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주여라는 말하고 못하시리다, 이 말은 안 어울리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못한다고 하지를 말든가. 나중에 한 번 더 하잖아요. 그 하늘에서 보따리에서 음식 내려올 때, 주여, 속되고 가증한 음식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자기 생각이 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12제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기 싫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실제로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42장 1절에도 예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에 기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무슨 자라고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종의 위치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내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사야 42장이니까요. 본문을 잡아놓고 성경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간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이유 중 어쩌면 가장 큰 게 누가 크냐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정에서도 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마서 14장 15장에도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가정에서 보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나 언니가 항상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크냐는 거죠. 형은 형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생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왜 형만, 왜 오빠만,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낮춰야 돼요. 근데 낮아 있는 동생이 자기를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낮추려면 누가 낮춰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낮춰야죠. 어린 사람은 나이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농담도 같이 했대요. 겨울에 목도리 대신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웃기도 했답니다. 나이 먹은 그 친구들이 그랬대요. 왜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농을 주고받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젊은 사람들은 늙을 수가 없는데 나는 젊어봤기 때문에 낮출 수 있지 않냐고. 내가 젊어져야지 젊은이들한테 늙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근데 그 말씀이 맞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눈높이에 맞추라고 말할 수는 도무지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을 낮출 때 나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권위가 사라지지 않을까?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내가 만일 이 시점에서 물을 떠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스스로 나의 신분을 포기해버리는 건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바로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섬기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섬김을 받고자 할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한 걸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크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낮아질 때 저 사람들도 나를 낮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기껏 지금까지 갖춰온 나의 권위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혹시라도 가르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을 때 권위가 추락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선생을 넘어서서 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구속자로서의 권위가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을 부림으로써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5,000명분을 뺏어 먹음으로써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셨죠.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권위는 높아졌어요. 우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는 하고 부러워는 할지언정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작은 것을 희생하려고 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은 존경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알고 그 종으로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동일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뻔뻔한 내용이다.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저는 아이라서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거든요. 야,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를 구하다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만일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말할까?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소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투명인간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소설 있잖아요. 오존 웰스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투명인간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야, 내가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신날 텐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춥겠죠, 옷을 못 입으니까. 근데 동생은 그러더라고요. 만일 누군가가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1등 되게 해달라고 구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쓸데없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까짓 걸 구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말하니까요, 기분 나빠지더라니까요. 투명인간 되는 것도 자기가 1등이래. 뭐든지 1등이니까. 공부도 1등, 달리기도 1등, 얼굴이 잘생긴 것도 1등, 뭐 똑똑한 것도 다 나중에 말하다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구하면 어떡해. 하나만 구하라고 하니까. 그 하나만 뭐든지 1등. 그 하나만 구한 게 아니잖아. 아니 하나만 구했다고. 막 이게 다퉜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참 그 말하는 동생이 얄밉더라고요. 뭐든지 1등이면 그럼 뭐야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전능자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답이 전능자가 되게 해주세요. 야, 참, 좀 얌체다. 그런데 그 얌체들이 여기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장 자기 중심적인 기도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예수님께 하면서 구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이모, 그 이모를 데리고 가서 구한 겁니다. 로비란 거죠. 이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승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남에게 섬김받고 싶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구하는 소원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은 절대로 행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남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받들어주는 종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한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었는데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교사로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뭘까? 우리가 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생으로 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죠. 나는 선생이고 너희들은 제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어쩌면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온전케 된 선생의 모습은 없잖아요. 물론 더 나은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쳐주는 선생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굉장한 착각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분반에 실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고 그 학생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셨거든요. 그 학생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이가 많고 먼저 된 사람으로서 교사라고 있는 거지 영적인 면에서 더 선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나갈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인도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그 위치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종으로서의 생각, 섬기는 위치에서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면을 살펴보고 그 부족한 면을 메꿔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생각할 때 그 분반이 비로소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제가 여기 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그 출애굽기 21장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 21장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을 환경에 처했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이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결심한 내용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돌아갈 때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어도 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의 위치로 바로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품꾼은 종보다 낮은 위치잖아요. 품꾼은 그날 계약해서 그날 하루 일하고 그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종은 그냥 계속 주인 집에 거하면서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들은 종의 위치에서 더 낮아져서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로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아들로 섬기지만 그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처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의 그 마음.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품꾼으로서 영원히 섬기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다른 종들에게도 또 다른 품꾼에게도 어쩌면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의 마음은요,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대가를 생각을 했거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다 자기 건데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더 받기를 마음속에,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들이 그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섬기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생각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동일하게 구원받은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섬김으로써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입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기신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분반을 해나가신다면 어쩌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5박 6일짜리 성지순례 갈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구원받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아니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를 가이드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이드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가이드한다고 해서 저희가 팀 모아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 가면 팁 적게 주기로 소문이 났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여유가 있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막 팁도 모아서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려운 살림에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팁 일절 없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저희가 팁을 안 줍니다. 근데 이분은 5박 6일 동안 같이 있는데 팁을 한 번도 직접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듣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니까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줬습니다. 근데 물론 설명이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저녁에 특강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또 저녁에 특강을 해주셨어요. 헤롯 가게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헤롯 가게도 해서 이렇게. 그 특강, 아무튼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습니다만은 그 특강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강을 해주시겠대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형에 대해서 또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지형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를 또 봤습니다. 아랍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분은 과묵하셔요. 끝날 때까지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 요청을 하면 눈으로 이렇게 알았다고 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그대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 두 분과 일주일 동행을 하면서 나중에 마음속에 굉장한 교훈이 됐어요. 어쩌면 그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종의 교훈이 아닐까, 종의 모습이 아닐까. 노라는 게 없습니다.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왜라고 반문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보고 싶다고 하면 일정이 안 맞지만 그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일정을 보다가 이렇게 광야로 가봅시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광야로. 그럼 예. 마사다 올라가는데 저리 뒤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리세요. 예. 우리가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갑시다. 예. 눈으로 깜빡하고 불평, 불만, 왜요? 누구를 뭘로 아시고 지금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이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무나 단순하게 어쩌면 생각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전부 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저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도.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훈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가이드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분명히 목회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 저에게 오는 관광객들, 비록 5일, 6일 짧게 제가 만나지만 그분들을 제가 섬기는 대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5일의 만남이지만 그분들이 제가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5일 만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직업과도 무관한 거였고요. 팁과도 무관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기절한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 더운 광야에서 그렇게 사람들 가이드하면서 설명하면서 인솔하면서 계획 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목회의 대상으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 목회를 표현할 때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 오신 관광객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잊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잊지 못하는 이유가 그 양반은 전도사였는데 카리스마가 있더라.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집사님들을 막 모이라고 그러고 간증하라고 시키고 뭐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고 대단한 이름값 안에 그때 신창원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저를 잊지 않고 있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자, 저희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분반 아이들입니다. 내 아이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아이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 학생들을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그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2절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은 홍조연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인상 안 쓰고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소리치지 않고 항상 웃어주고 반가워해 준다면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셨고 그 소리가 거리로 들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예언된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거든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죠. 또 뒤에 보면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나팔 불고 큰 거리에서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한 것들은 분명히 이 땅의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거였죠. 애초에 목적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작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셨어요. 사람의 영광을 원하는구나. 그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툴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그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찔렸죠. 우리가 송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려고 한다. 너희 의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마음에 분한 게 올라왔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틀렸거든요. 예수님이 옳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죠.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투지 않고 나가셨죠. 그러면서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다퉈서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영혼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말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또 혹 누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끝내 드러내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진다든지 다투는 게 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온갖 비난과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이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마음속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사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유 없이 흠잡거나 모함하거나 심지어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히 분할 겁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그걸 묵상을 하는 거죠. 걔가 나한테 그런 말 하다니. 그 말의 의도는 뭐야? 마음속에 깔린 마음은 어떤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말씀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뒤로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신 거죠. 사실 사람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뢰하는 바가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애초에 낮은 위치에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명예직을 누리던 사람이 그 명예가 꺾여버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혹은 돈을 누리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이 혹 상하게 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된 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뒤에 두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나가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마음 상해하는 것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처음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처음 구원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죄 이야기 듣고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하던 적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그 모든 죄를 실제로 지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근데 또 지옥 가기는 싫고 두렵고, 그래서 정말 그 쥐구멍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왔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은 먼저 다 죄사함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무리를 오염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위해서 내가 안 나와줘야 될까, 그런 생각도 실제로 해봤어요. 청년의 교제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다 우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자매가 미워요 하면서 흑 우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울어?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너무 큰 죄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시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저렇게 미워해야 될 정도면 나는 목매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야? 그 고민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작은 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한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마음을 만약 우리가 잊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혹 누가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든, 혹은 거짓말장이라고 하건, 혹은 교만하다고 하든 간에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이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많은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혹은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재판자이신 주님이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렇게 만일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나의 주장을 기어이 제시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가끔 교제할 때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떤 분은 A안을, 어떤 분은 B안을, 마치 그 간장입니까 소금입니까 가지고 다투시는 과거의 그 몇몇 분들처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관철시켜야 될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자기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높였던 사람은 좀 전에 바라본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우리는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어쩌면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단지 교회 학교가 좁고 학생들이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어! 할 뿐이지, 사실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나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모두 동일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가 따로 있잖아요. 그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녀의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의 믿음을 따라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 컸는데 부모님이 아이가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머리 잡고 아빠는 다리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당기면 못 빠지죠.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돌봐주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목소리를 강하게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떤 그 멋이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갈수록 그건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말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원로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고, 저처럼 젊은 청년 전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있고, 혹은 이제 신임 전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또 따로 있겠죠. 근데 만일 이제 저희가 그 나이 드신, 그리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설교를 그대로 한다면
정말 그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해주고 묵묵히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죄인의 대표적인 표현이 상한 갈대 혹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가 상해서 꺾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꺾어지기 직전인데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인데 꺾지 않으셨다고 돼 있고, 등불이 또 꺼져가게 되면 이제 심지가 타니까 냄새가 고약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꺼버리기 십상인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오해를 받으신 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하는 게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어떤 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영혼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접촉을 안 하려고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죠. 음식을 공동체 단위로 초대해서 먹는데 죄인들은 초대도 하지 않고 초대받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죄인들하고 옷깃이라도 스치면 옷을 빨고 손이라도 닿으면 손을 부지런히 씻었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갔다 오면 옷도 빨고 손도 씻고 얼굴도 발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이 한 죄 많은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거든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죄 많은 여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을 100% 허락하셨어요. 근데 시몬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건데, 죄인인 줄 알았을 건데, 그러면 손도 못 대겠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받는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하신 일을 칭찬하시고 구원받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죄 많은 여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쁨 받을 만한 사람은 이쁨을 받아야 되고 미움 받아야 될 사람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아껴주셨거든요.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이 내용 보면서 분반할 때 제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어릴 때 24살 때부터 제가 분반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치부도 했고 초등부도 했어요. 근데 유치부 애들을 서울에서 제가 분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유치부 7살이고 8살이지만 정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인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도 곱게 잘하고 그리고 저도 좋아해주고 물론 여자아이 7살. 또 반면에 누가 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거칠고 싸납고 뭐 기도나 머릿돌도 잘 안 하고 물론 저도 별로 안 이뻐해주고. 자, 그럼 이제 저는 당연히 교사로서 골고루 다 사랑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대하죠. 그런데 눈빛은 못 속이나 봐요. 알았어? 알았지? 알았어? 근데 그걸 느꼈나 봐요. 저는 똑같이 대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7살 먹은 아이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에휴, 우리 선생님은 누구만 이뻐해서 참 우리 분반은 큰일이야. 7살짜리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7살짜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니. 놀랍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그걸 아는구나. 정말 놀랍다. 근데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데 솔직히 너가 그 말할 자격 있어? 네가 잘 못했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뻐할 사람을 이뻐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노라.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를 더 신경을 썼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세리나 강도들도 자기에게 무난하는 자는 무난을 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 잘 대해준다 그랬잖아요.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꿔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와 같이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제가 짐을 담당하기가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학생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맡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아니면 다른 사람 못 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번 해보다가 마음속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얘는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 기나긴 3주 동안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른 분반으로 좀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벌써 올라오는 거예요. 참 간사하잖아요. 예전에 분반할 때 그 일주일에 불과 한두 시간 만나는 건데 한 3주 동안 많이 만나봐야 한 대여섯 시간 만난 건데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핑곗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맡을 수 없는 이유 3가지 이상을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면 갈 때는 다 꺾어졌고 등불은 다 꺼졌겠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참빗을 만들면서 가끔 예화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예화를 찾아요. 정말 불량한 아이를 한 선생님이 끝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대해서 바꿔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찾았다가 제가 싫지를 않습니다. 이제 올리질 않아요. 왜요? 제가 그것을 실을 마음이나 자격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화를 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있다라면. 정말 남들이 대하기 어려운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서 교제 안에 정착해서 어엿하게 청년으로 혹은 성인으로 자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말 이런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못해주는 학생에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거나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이미 교제 안에 정착이 있으니까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신방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구역장님, 교구장님, 조장총무님은 우리가 신방 가지 않아도 교제 잘 나오거든요. 굳이 거기 신방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교제 잘 안 나오는 분, 교제 떨어진 분, 어려움과 침륜 가운데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돌아보는 게 결국은 그 전도인의 일이고 또 교사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분반에 제일 미운 아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잘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어요. 거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 그 탈무드가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조금씩 구전돼서 내려오던 그것들을 집대성한 그 책이거든요. 그 기원은 모세의 시내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문화된 모세오경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구두상으로 전승한 율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고 성문화되진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두로 전해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것을 이제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시나가 되고 게마라가 됩니다. 그것을 합친 게 탈무드죠. 근데 미시나나 게마라는 주석이고 강해예요. 성경에 대한 주석이고 강해입니다. 그 주석과 강해를 합쳐놓은 탈무드가 사실은 성경보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기들의 서기관이나 혹은 선생들이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장로들이 주석을 단 미시나나 게마라를 가르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성경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미시나나 게마라가 오히려 더 나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버리고 장로들이 주석 달아놓은 그것을 더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사실은 미시나나 게마라 이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이고 미시나는 포도주고 게마라는 극상품 포도주다 라는 말이 이제 탈굼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미시나 연구하시고 밤에는 게마라 연구하신다. 성경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기원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성경에다가 덧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이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분 혹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부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전체를 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선전부장 괴벨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거짓말을 할 때 100% 거짓말하는 것보다 99% 참말에다가 1% 거짓말 섞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실인 걸 알고 있거든요.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가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99% 참말하고 1% 거짓말 섞어버리면 다 믿어버리거든요. 참말 같으니까. 자, 그런데 말씀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 포맷을 가지고 혹은 그것을 재료로 이용하고 내 생각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 몇 구절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됐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더 위험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사실은 북한의 그 주체사상도 기독교적인 그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꿔놓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보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분은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범위 내에서 전달이 된 겁니다. 시험 받으실 때도 모세 오경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셨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너희가 이러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따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적용은 다양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잘 관찰해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건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 우리가 성경 연구에 게을러지면 해석을 잘못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적용을 엉뚱한 데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부분이 어긋나 버려요. 말씀에서 넘어가 버리거나 벗어나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 사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는 최고의 훈련을 받은 학술가잖아요. 학문도 능하고 저술도 능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바울 사도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으로 해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도 바울 사도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더 조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혹시 말하다가 내 말의 아름다운 거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섞여 들어갈까 봐. 그래서 조심하다 못해 결심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작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 판단할 때 말이 어눌하고 둔하다 그랬습니다.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말이 가장 청산유수일 수 있는 사람이 말이 어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전도인 됐을 때 그때 테이프 들어보면요, 지금보다 말을 훨씬 잘해요. 말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제 생각도 많고 세상 명언도 많고 세상 예화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한 것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깨달은 걸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세상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만일 이것을 안 하기로 결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러면 1시간 만을 못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지게 돼요. 이거 혹시 세상 지혜나 아름다운 말, 혹시 하나님 말씀을 가릴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려워지고 떨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눌했다라는 말씀이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 선택도, 주제 전개, 내용 분류도 정말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또 고린도 성도들이거든요.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또 돈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누렸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지식을 담은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오히려 가장 많은 지식을 자랑한 고린도 성도를 변화시킨 것은
바울 사도의 어눌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많은 그 학문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려운 말 섞어가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무식해 보이기 싫어서. 나중에 보면 제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내가 그 말씀을 풍성히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를 섞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점점점 설교가 두렵고 어려워요. 남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이전부터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도입이라든지 혹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2번, 3번 생각을 해서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포맷, 형식으로. 그것을 세상적인 형식에 담아서 전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형식으로 전달이 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신이 없다면 말을 안 하는 게 어쩌면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깨달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면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 물어볼 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가르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아는 범위를 넘어서서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가장 중요한 우리 분반교사의 요건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낙담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 교사로서 낙심하는 것 혹은 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사역이 거의 실패였죠. 어떤 때는 성공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 무리 수많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것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영적인 이야기로 주제를 돌리시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내용이 나오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만 명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될 걸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제자에게 침통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실패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셨고 낙담하지 아니하셨어요. 자신이 한 수고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열매로 나오지 않을 것을 아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수고해도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 때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다는 확신은 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무런 열매가 안 보였어도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분반하고 있는 1년 동안 성공신화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우리 분반을 내가 한번 잘. 근데 그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이 만일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라면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도 외국에 단기 선교를 보통 가지 않습니까? 6개월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6개월 가기 전에 마음속에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또 가는 다른 선교사님한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어떤 성공신화를 써보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 자신도 2번 정도 그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갔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낙심이 되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해서 혹시 실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낙담하게 되는 게 교사가 낙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변하는 것도 없고 나도 지금 취업도 안 돼서 오수하고 있는데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맞을지 모르겠다. 이 말 한마디를 자기 공개 반응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선생님을 믿고 따라온 아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사실 모든 청소년들은 그 나이대에 우러러볼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이 본받고 싶은 누군가를 찾아요. 영웅을 찾죠. 그 영웅 안에서 뭔가가 고귀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귀한 것을 나 자신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많잖아요. 슈퍼맨.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스파이더맨. 자기는 피자 배달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생각하던 본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퇴보하고 침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인도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뭐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우는 거 말고요. 그냥 힘들어서 이 강단에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구나. 우리가 더 힘을 내자 이럴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갑에 돈 10만 원 넣어 가지고 다니라고. 빈궁한테 내지 말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빈궁한테 안 내려고 100만 원 정도는 제가 항상 서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제 필요하면 이제 쫙쫙 이렇게 이제 꺼내 쓰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만큼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낙심하게 되면 어쩌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지 몰라요. 그런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또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전교수 와가지고 20년째 참석하고 있는 교사를 볼 때 그분하고 한마디 말을 안 나누어도 정말 힘이 되고 감사가 되죠. 10년째 전교수에 오고 있는 분들 볼 때 20년 되는 분들 볼 때 처녀 때 봤는데 아주머니 돼가지고도 이게 아이들 안고 나오시는 모습 볼 때 젊었을 때 봤는데 지금 흰머리 나가지고도 오시는 분들 볼 때 한마디 대화를 안 나누어도 엄청난 힘을 얻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8살 때 나를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이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지금도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물론 그 학생과 대화를 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학생은 많은 것을 나로부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안 보였지만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공의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교회로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밝은 얼굴로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갈 때 다른 사람한테 무언의 감동과 설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정말 큰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불평의 말, 좌절의 말, 낙심의 말을 할 때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영어 성경 보면 베드로가 리뷰크 이렇게 나오거든요.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어떨 때 꾸짖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고난받고 3일 만에 해서 예수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힘 빠지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얼핏 들으면 그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가면 왕 될 생각이, 그리고 우리는 신하 될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낙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꾸짖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쩌면 이제 터무니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사가 울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 울음을 받아줄 수 있는 형제자매 앞에서 울어주는 게 맞을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는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모습, 어쩌면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간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극복한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간증하는 것은 더 큰 자극과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에 보면 4장 전체 내용이 사역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4장 전체가 그래요. 숙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줄이면 내가 하리니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2절부터 1절부터 4절이라면 주님이 해주시는 일은 6절과 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따라가는 건 베드로가 할 일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리라라는 명령,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묵묵히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빛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입증해 주실 거예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받을 나의 모습,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나의 모습, 또 주님 앞에서 쓰임받음으로써 나로 인해 태어나는 새로운 열매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상상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반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반 학생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한 지혜가 없어서 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나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부르셨은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배우는 한 아이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